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입니다.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보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그 전래 동화 중에 연못에 도끼를 빠뜨린 그 나무꾼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빠졌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이 도끼냐? 그러면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금도끼를 갖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그 다음은 은도끼, 마지막에 쇠로 된 도끼를 보여주죠. 결국 그 나무꾼이 금도끼와 은도끼, 쇠도끼 이거 전부 다 가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교훈하는 것은 정직함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보다 더한 도끼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물에 뜨는 도끼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동화는 그냥 지어낸 전래 동화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퍼졌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면 문둥병 고친 얘기가 나오거든요. 5장에 오늘 6장이고. 그러니까 문둥병은 이제 그때만 해도 불치의 병이니까. 그런데 문둥병 고쳐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상상하기에 엘리사 밑에 들어가서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수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생겨났나 봐요. 능력 있는 선지자 밑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에 보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엘리사랑 이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공간이 부족한 거죠. 공간이 부족한. 요새 말로 하면 어떤 신학교 기숙사에 학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요단강 근처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더 큰 기숙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엘리사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해서 뚝딱뚝딱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 머리가 빠졌는데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하다 보면 도끼 자루인데 머리만 빠져가지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물 속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요단 강물에 빠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하고 한번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80년대 뉴욕 업스테이트인지 거기에 라마나요 수영장인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수영장이 있어요. 야외에 조그마한 수영장이 있대.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낮에 막 수영을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컨택 렌즈가 빠졌다는 거예요. 수영하다가. 아니, 그 컨택 렌즈가 투명하잖아요, 그게. 그냥 잊어버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라마나의 수영관에 있는 잠자리채를 다 빌려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계속 물 표면에서 이제 그 컨택 렌즈가 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표면을 계속 잠자리채로 건져가지고 있나 보고 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건졌겠어요? 못 건졌겠어요? 못 건지죠. 그걸 어떻게 건져요? 가라앉는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당사자는 이제 렌즈가 없으니까 이거 수영이 끝날 때까지 이제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경 쓴 사람들은 안경이 참 심각하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안경 깨질까봐 잘 보관합니다. 여행 같은 데 가면.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오늘 물에 빠졌는데 어디에 빠진 줄 알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요새 같으면 막 특수 장비를 갖춘 잠수 전문가들 한 10명쯤 집어넣어가지고 샅샅이 그냥 바닥을, 그 근처 바닥을 막 손으로 다 후비지 않는 이상. 근데 문제는 도끼 그거 빌려온 거란 말이에요. 빌려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냥,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 도끼 있는 집 있어요? 요새도 도끼 있는 집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처음으로 왕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울왕 시대에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이나 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칼이나 창이 사울왕하고 왕자 요나단하고 딱 2명밖에 없어. 그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하고 싸우는 장면인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이게 칼이나 창이 없고, 그거 어떻게 싸워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일반 백성들은 괭이나 삽이나 막 쇠스랑 도끼 이런 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민병대 수준이에요. 민병대. 그냥 막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전쟁 났어요 모이세요 이러면 막 삽 들고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철기 문화가 아직 완벽하게 이렇게 보급이 안 돼. 그 시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그 시점부터 180년 지난 시점이에요. 오늘이 정확하게 180년 지났지만 아직도 그렇게 쇠가 이게 흔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빌려왔으니까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상해야 되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는 막 울거나 막 신세한탄하지 않고 즉시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하는 건 참 중요하죠. 보고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확 변해요. 사실은. 제가 뭐 핸들하지 못하면 저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빨리 알려서 책임을 일단 그리고 솔루션을 찾아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쯤에서 빠뜨렸는데 파가지고 나무를 가지를 빼서 물에 던졌더니 새 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 그게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보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신속하게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인생이 두려워할 때가 꽤 많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예요. 최고의 상담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눈치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요단강 근처에 나무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럼 나무하라고. 집을 이제 크게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나무하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가라. 그런데 3절에 보세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그랬죠. 그죠? 원래는 엘리사는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도 같이 가시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지 뭐. 여러분 오늘 이거 빌려온 건데 비싼 건데 잃어버렸는데 엘리사가 같이 안 갔으면 솔직히 말해서 못 찾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같이 가야 돼. 같이. 혼자 우리끼리 안 돼. 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엘리사가 뭐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쇠도끼가 떠올랐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냥 슬쩍 지나가실 줄 모르는데 7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서 건져 올립니다. 도끼머리가 물속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물 위에 떠오르게까지 하셨지만 그냥 붕 날아가지고 내 앞에 탁 떨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건져내라고 떠올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지만 우리가 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 죽었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가셨을 때 나사로 벌써 죽은 지 3일 됐기 때문에 돌문으로 막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쓱 하면은 리모트 컨트롤처럼 쓱 이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쓱 열리겠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돌은 사람들이 옮겨야 되는 거죠.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요. 고개가 땅으로 떨궈지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천으로 깔린 모래를 퍼먹을 수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200만 되는 인구인데 거기서 애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목마르다고. 얼마나 칭얼댔겠어요? 뭐 난리가 나고요. 가축들이 픽픽 쓰러지고 연장자들이 막 머리가 어지럽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막에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련이 다가오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이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였음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시점에서 불과 얼마 전에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바다가 성경에 보면 벽처럼 옆에 좌우에 쌓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진도 앞바다나 가끔씩 보면 이제 바닷길이 열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물이 다 물러가서 물이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을 분명하게 보셔야 돼. 바다 물이 벽처럼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옆에서 계속 출렁거리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높이 그 출렁거리겠어. 그거 다시 쏟아진 날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 바다 이렇게 해서 땅이 드러나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두부 잘라듯이 딱 잘라가지고 좌우에 벽처럼 쫙 쌓였고 그 무시무시한 빌딩 같은 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며칠 마신 물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어려움들이 이렇게 막 돌뿌리처럼 가다 보면 이게 툭툭 나타나고 솟아나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누워서 지내요. 공동묘지에 가면 누워서 아무런 근심이 없어요.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머리를 하늘로 두고 왔다 갔다 하고 걸어다니는 분들은 시시때때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걷다 보면 걸부적거리는 돌뿌리들이 솟아나는 거죠. 요셉은 어때요? 창세기에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집까지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반면에 억울한 누명 썼죠. 감옥에 갔죠. 거기서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잊혀지잖아요. 잊혀지죠. 항상 명암이 교차합니다. 그냥 시줄과 날줄이 돼가지고 해가 뜨는가 싶으면 금세 구름이 끼고 빛과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해서 비단폭이 짜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막 그렇게 빛과 어둠, 기쁨과 고통이 계속 섞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의 형편이나 변덕이 많은 나 자신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영원히 불변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폭풍우가 많이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캄캄하고 해도 없어. 밤에 돼도 최소한 북극성이 보이면 방향을 잡는데 북극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침판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궁극적인 나침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고치는 거, 도끼가 떠오르는 거, 이거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 엘리사를 붙잡아야 돼요. 빨리 기도하고 같이 합시다. 꼭 필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어필할 때 그런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빠뜨렸습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빠뜨린 거죠.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요. 뭔가를 내가 상실했을 때 물속에서 쇠도끼가 떠오르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모자를 걸듯이 내 소망을 하나님께 딱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도끼 떠오르는 거 엘리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도끼 떠오른 것은 100%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받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아,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구나. 엘리사를 함께 가자고 청한 거 참 잘한 일이구나.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교훈은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한 가난한 신학생의 그 어려움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도끼 못 찾으면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고 그 가난한 신학생을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와 함께함, 내가 직접 손을 뻗어서 건져내야 된다는 거, 다 중요한 기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때로는 여러분 자체가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무엇을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절망하셔서, 납같이 무겁게, 여러분의 영혼이 빠져버려요. 떠오르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런 자상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무심하시고 무관심하시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합니까?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하냐고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아까 읽었던 시편 42편 5절이나 마태복음 10장 30절 이런 말씀, 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결코 그렇게 납처럼 무겁게 깔아앉는 그런 낙담한 영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